고통을 다루는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나서 2장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표현들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말로, 어떤 문장으로,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좀 살펴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문장이 입에서 고백되며 나의 기도가 어떠한가?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주세요, 주십시오의 간구를 우리가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떤 틀렸다거나 방향이 그릇된 그런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아프면 신음하고 그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 아기들도 그런 기도를 부모에게 하게 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눈치 보여서 하나님께 차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못한다면 그거는 마음문을 충분히 여셔도 될 문제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탄원과 간구의 기도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 기도를 아직도 오늘만 해도 몇 번이나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에 이러한 기도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구원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약간 어떤 한 구석에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건져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주세요 기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이 기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 과연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목마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영혼은 더 깊은 기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회복의 본질을, 회복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조금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다루는 본질적인 회복을 향하는 기도,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함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이 참된 안식과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하는 그 간구 이상의 고백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실하고 깊은 기도의 문이 저와 여러분들께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다루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참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이 요나서 2장이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 그 배를 거의 부서지기 직전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때 뱃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풍랑의 주범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뽑아보게 되죠. 그때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도록 한 그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이게 너무도 사실 신기한 장면이죠. 주일학교 같은 데서 어린이들 앞에서 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어하고 듣습니다. 어떤 물고기였을까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이게 고래였을까, 뭐 어떤 상어였을까.
그 시대에 어떤 물고기가 이 요나를 한 번에 삼키고 상처도 남지 않게 뱃속에 보존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시간이 요나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는 굉장히 깊고 진실한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이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다 보여지게 됐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나았고 귀신들이 다 떠나갔고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라, 보여라, 넌 누구냐,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외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에서 요나가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로는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마치 요나처럼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 기적.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두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기억하고 직접 인용하실 정도로 대표적으로 이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깊은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요소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을 생각하며 회복에 있어서 이 회복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때론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따지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알고 있으니까 직접 하나님 면전에 그런 말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너무 이 응답이 더디고 내 마음에 속 시원한 회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삐져 있기도 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를 건져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 아마도 속으로 그런 외침을 수없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한번 살펴보고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먼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먼저 우리는 그 이전의 기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고통을 다루는 진실한 기도,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요나는 무엇을 고백하며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에 있는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들으심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요나는 지금 엄청난 충격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의 그 충격이 있었을 거죠. 3절에서는 나를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다. 물결과 소용돌이가 나를 에워쌌다. 바다에 이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냥 맨몸으로 빠진 거잖아요. 5절에서는 신면이 나를 삼켰다.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다. 미역과 다시마가 막 다 칭칭 감고 있는, 이게 우스운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익사 직전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땅이 나를 가로막았다. 아주 깊은 곳으로 계속 내려갔다는 건 아마 물고기 먹히고 물고기 뱃속으로 꿀렁꿀렁 들어가는 그 장면일 겁니다. 그때에 요나가 이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대답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먼저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나한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 하나님에 대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그것이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 의심을 준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만약 우리가 의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의 기도는 굉장히 흔들리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있는데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절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이런 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러나 애시당초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환난 중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고자 온몸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곧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관심이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력과 하나님의 공감 능력은 우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매우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분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예민하게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감찰하시는, 살피시고 정말 면밀하게 주목하며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실제로 세상 어디에나 편재하고 계시며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행위와 삶과 사람의 깊은 마음속과 죄악과 억울함과 원통함, 고난 등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낱낱이 살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죄인들은 벌하시고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고 억울한 자의 고통은 풀어주시고 회개할 때 지은 죄는 듣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 우리의 회개 기도의 기반이 견고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기도를 기뻐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듣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도 절실하게,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은 듣고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래, 한마디만 하려구나. 네가 나를 온전하게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환난의 때이냐? 나를 부르려무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가 이 재판장에게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보죠. 과부니까. 그러다가 내치고 무시하다가 이 과부가 매일 나를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귀찮게 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들어줘야겠다. 그 과부의 청을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또한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할 것이냐,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택하신 백성들을 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 부를 때 마치 눈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인자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심판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표현을 주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4절에서 내가 그럴지라도,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7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 2장에는. 근데 회개예요. 우리가 반성문을 쓰는데 내 잘못과 죄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기도 안에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지금
내 영혼이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듯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진노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자비를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그런 분이세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서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 우리의 죄사함을 영원히 선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용서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긍휼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심판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자비를 베푸셔서 죄인들에게 마땅히 부어져야 할 심판도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호세아라는 그 예언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요, 이 고멜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세아의 사랑이 있음에도,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또 도망쳐서 다른 남자와 살게 됩니다. 당연히 끊어지고 내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셔서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비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모조리 해외에 가서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이젠 종이라도 되어야겠다, 굶어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의 모습과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을까요? 타박타박 정말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합니다. 이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저 멀리 있어도 시야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 아들이 아주 폐륜적인 그런 막심한 그런 아들이어도 상관없으면 불쌍한 마음이 밀려와 그 늙은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 가운데서 신음할 때에 심판하고 있는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 회개에는 눈물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회개해야지, 회개하라니까 회개해야지, 내가 내 삶에 죄가 없나 하면서 막 살펴보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 막 칭칭 바닷불에 동여매어진 그런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한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를 붙잡고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죄 중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먼저 달려와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배를 결단하는 기도,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나의 삶에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예배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요나의 마지막 회개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서원한 것을 지키고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배를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지막은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로 결단하는 그 장면이구나. 회개는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예배자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온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구원을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즐거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을 소망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삶이 이 열매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심해서 그래 고쳐야지 이렇게 이 악물고 의지적으로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태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이 고통 중에 막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결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예배의 문장으로 바뀌는 것은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회개의 기도 이후에 이러한 결단과 더 나아가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고백하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들이 자막에서 뜰 때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치 중앙분리대처럼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백하며 서원했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 중앙분리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혹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막아주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옹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 이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이 상해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더라고요.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회복 이후의 삶으로 이끄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건강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꾸준히 드리세요. 회복 예배에 나오시는 거면 힘들 때만 하나님께 간구할 때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그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개인의 경건 시간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큐티하고 내가 서원한 것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너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너져 있는 그 경건을 체크해서 세워가는 그런 실천과 결단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말씀인가? 기도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어떤 예배가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는가?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가? 이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질서 있게 잘 세워져 갈 때 여러분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을 어느새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감사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 이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노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강건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까지 베푸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면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웠느냐?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신학대학을 가장 깊은 고난을 통하여 그 고통을 다루며 요나는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변화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체크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고통과 심판 중에도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통과 심판에 완전히 파묻혀서 절망의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자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의 그 회복만을 간구하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저의 인생에 파도가 덮쳐올 때,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같을 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칭칭 감겨져 있는 그런 인생의 캄캄한 시면을 맞이할 때에,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결단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체크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고 삶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의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흔들려 있다면 하나님, 그 기반부터 하나님 다시 잡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시며 온몸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둘째로, 나는 고통과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심판 가운데 절망 속에만 파묻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를 결단하고 있는가? 그냥 회복된 그 결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나의 삶이 질서 있게 자리 잡혀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이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으로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시면 속에서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에 하나님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요나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내게 분명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기도를 들으심을, 나의 영혼의 한숨을 들으심을, 나의 영혼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며 모든 심령을 깊이 있게 살피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연약한 기도로 아주 작게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내 영혼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힘이 있사오니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용서의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자가 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 이후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회복 이후의 삶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회복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를 재건시켜 주시고, 하나님 큐티가 무너져 있다면 큐티로 도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규칙적이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서원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의 하나님 그 회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그 깊은 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며 회복되며 솟게 되며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이 힘든 것도 아시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의심이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러한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지만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나의 연약함과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상 또한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아시고 우리 현재의 모습도 아시고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끊어낼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회복할 능력과 기운이 없어서 아버지, 내가 주저앉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저희들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마다 각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그 끊어짐 속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거룩한 성경으로,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아서 주님의 회복만을 구하며 주세요라는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소극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자에 파묻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무너뜨리고 있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결단과 서원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내 영혼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하게 고백하며 경건으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내 영혼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자아가 너무도 강력하여 옛자아가 나를 위감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이후의 단계를 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서러져갈 수 있도록,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그저 그런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회복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앞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으로 뛰놀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서툴고 부족한 언어로 온 마음을 다할 힘은 없지만 그래도 중심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요나처럼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기뻐하시며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복 이후를 이 시간 결단하며 예배자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악과 연약함 속에 파묻혀서 겨우겨우 살다가 겨우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하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주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이 기도가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믿음과 또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영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